벌써 이제 우리가 8월달 그 중간에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8월달이면 굉장히 우리가 기쁨의 달, 왜냐면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8월달이요? 저는 휴가철이 아니라 휴거철이 되는 것 같아요. 휴거철. 예. 휴가 아시죠? 요한계시에 들림 받는 거요. 그래서 하루빨리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500mm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놨는데 보시다시피 차가 침수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침수당한 차 밑에 지하를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나 그 지하가요 끔찍하더라고요. 예, 차가 뒤엉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바퀴 정도의 그 물이 찬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걸어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물수압이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많이 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지하에 가서 내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우연치 않게 교육방송을 보다가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그래서 반지하 제목 가운데 이 반지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그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건축법에 의하면 1970년도에 이 반지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는 어느 정도 그 땅에 그 건물이 묻혀져야 되면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묻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건축을 지을 수 있다고 그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1970년도에. 그럼 1970년도에 왜 그렇게 반지하를 짓게끔 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남한과 북한이 냉전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공호로서 아무래도 전쟁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반지하를 이렇게 짓게끔 법에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70년대 경제개발이 되었잖아요. 그 경제개발이 되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에 묵은 빈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느냐? 바로 이 반지에 묵은 빈도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여건의 거처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이 반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레이터가 그 연예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삶의 절반은 그러니까 반은 지상에 있었지만 반은 지하에서 언니와 같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지상에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반지하에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산에 많은 것들을 가장 축소된 그 상태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반지에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끝에 프로의 마지막 끝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장소이지만요 희망의 장소였다라는 멘트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요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죠. 도망쳐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들에 가서 딱딱한 베개에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베개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베들에는 그 딱딱한 돌베개하고는 그 잠은 아마 반지하에서 보내는 그 삶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반지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TV 프로에서 또 보니까요. 어떤 그 4명의 여자가 나이가 먹은 연예인들이요. 집을 구하는데요. 이 남해라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데 먼저 1층 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앞에 답답한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 집을 보니까 이 남해군의 그 바다가 풍경이 쫙 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이건 정말 힐링된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1층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2층에서 딱 올라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힐링 느끼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TV에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반지하 이렇게 있다가 또 지상으로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자기 질병 가운데 이거 좀 제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산집에 올라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죠. 감히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그 광경을 보고 나서요. 이 바울이 여전히 그 삶 속에서는 그런 고난과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반지하에 있지만 뭘 본 것이에요? 지상에 있는 바로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 나는 지상에 올라갈 것이야. 그런 어떤 좌절과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누구나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소망 가운데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지금 현재 이 생활보다 더 나은 상태의 곳을 내가 정말 좀 누리고 싶다.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도 해보고 우리가 소망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병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코로나가 또 있고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이 지하라는 곳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 가운데 길게 말했냐면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느낌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선자 노릇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12장을 먼저 보았는데 전체적 개관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4.5km 떨어지는 그 다노니라는 지방 가운데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무려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성왕인 그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0년 동안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유다가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냐? 세 가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요. 십계명을 어기고 그러니까 윤리가 타락했고요.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자의 모습으로 늘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드러나서 그 죄성 가운데 행동이 옮겨지게 되는데 거짓말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렇게 구강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의해서 침공당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늘 예레미야는요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심판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좀 돌아올 법한데 여전히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시온 불패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시온 불패 사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다는 그런 시온 불패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굳건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들은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또한 타락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정말 망할 수가 없는 국민이야. 우리는 절대 도태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패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 보면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평화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와, 그래, 우리가 망하면 안 되지. 이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말씀 이제 자꾸 붙잡고 일어나야지. 하지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이거 거짓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모함하면서 안 하던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될 텐데 고향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안 오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한도다. 너 죽고 싶어? 너 한 번 더 예언하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우리도 가만히 안 둬 또. 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씨 열매 완전 맺지 못하게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에레미야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끌려서 위에 보니까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레미야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반지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심지어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나 싫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재앙이로되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 출생을 저주한 자는 딱 두 사람 나오는데 욥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오히려 핍박받고 내 삶 속에서 살해하려는 그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에레미야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로 이 시대를 끌어안으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심령 가운데 부어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폐악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더 마음을 뺏겨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에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력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간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사오니, 원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핍박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했더니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가려는 어떤 의구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내가 주와 변화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어느 정도 잘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걸 잘 알겠는데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진짜 이 현실에서 거리가 먼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심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따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4절 보니까 언제까지 이 땅을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온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의구심을 품고 질문 던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악이냐 형통합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들이 그들은 놓아두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왜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지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소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에레미야처럼 내가 가는 이 길에 이 모양이 왜 이런 형편이 이런 처지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자그마한 변화도 없고 아무리 열매도 보이지 않고 더 일이 어렵고 그리고 더 힘들게 꼬여가는 이 현실 가운데 왜 이런 나의 현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덮쳐오는 겁니까?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나에게는 이런 길들이 이 고난의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악인이 왜 형통할까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상 이 두 개 상을 탄 영화는 70년 역사 가운데 영화 역사 두 영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요 감히 우리 가운데 충격을 갖다 줍니다. 이제 집의 내용이에요. 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무슨 집일까요? 반지하예요. 반지하 집이죠. 그래서 그 반지하 집에서 나오는 그 들려지는 소음과 그리고 담배꽁초 버려지는 것과 그 바깥에서 금방 가까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막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반지하 같은 삶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영화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반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얼마나 욕망스럽고 얼마나 이 욕구 가운데 잘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부잣집 주인을 이제 죽이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반지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여기 반지하니까 좀 더 좋은 집, 그래서 지상에 있는 정원이 펼치는 그 넓은 집, 우리가 다 꿈꾸고 거기 살면 행복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은 다 반지하처럼 보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우리의 욕망과 욕구,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잘못된 그릇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주일날 집에서 TV 볼래?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볼래?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에서 재밌는 TV 프로그램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이게 세상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중독된 상태에 빠져들어가서 세상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본질적인 본성의 그 타락성이고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파멸의 길로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반지하에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대답해주고 있냐면, 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만일 너가 고용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가 사람과 같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말하고 달려갔을 때 너희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게 되면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음이 곧 있으면 다칠 텐데 너 어찌라고 이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그 모든 것에 있어 난 다 놓고 싶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더 달린 사람 달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말과 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2장 5절 말씀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얻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오늘 12장 5절의 말씀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탁월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월함의 이 용어, 이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탁월함이라는 이 단어는 유진 피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본문 가운데 이 단어를 착출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탁월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탁월하다는 것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도 내가 타고난 목회자다, 그러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고 또 어느 정도 성취물을, 결과물을 내는 사람, 그래서 그래프를 쭉쭉쭉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역량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탁월함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유진 피터스가 말한 이 탁월함은 오늘도 에레미야 12장 5절 통해서 탁월함을 보았을 때 그 탁월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탁월함은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바로 탁월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함은 역량,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편,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삶, 이게 탁월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보십시오. 아무 성취가 없었어요. 끝내 그는 그냥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뭐 좋은 결과 없어요. 열매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유진 피터스는 바로 탁월함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함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여러분, 탁월한 삶은 수월한 삶이 아닙니다. 탁월한 삶은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탁월한 삶은 더 쉬운 삶이 아니라 더 보람 있는 삶입니다. 탁월한 삶은 좀 편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한 삶입니다. 탁월한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더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12장 5절을 유진 피터스가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 대한 고상한 그 계획을 갖고 있다. 탁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는 왜 지금 현재 있는 그 삶 속에서 지금 뭐 크게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주저앉으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대해서 그 고난 속에서 아주 널 향한 계획을 탁월한 삶으로 내가 널 초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연목사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어떤 탁월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해? 묻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5년 동안은 뭔가 달려왔어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그래서 뭔가 실적을 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성취도 없고 어떠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그 삶이 탁월하다, 가장 훌륭한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12장 5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것이에요. 네. 너희가 누군지 알라.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탁월한 삶, 고상한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그 나름대로 각자 대답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 좀 생활이 힘든데 좀 생활이 편해지려고 좀 이렇게 삶 속에서 좀 내 자식이 좀 일이 잘 풀려지고 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좀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너의 신념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복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죄인이고 나 자신이 늘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조금이라도 없지만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보다 좀 더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없다 그러면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조건 나의 정체성을 어떤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가리고 있단 말이죠. 어떤 외모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어떤 수치심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성공, 학벌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버리면 결국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오늘 너의 존재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너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에 달려있다. 그리스도를 성취에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결코 어떤 우월감과 어떤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오늘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누가 작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온 결과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면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빚어내고 가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취가 바로 이 복음의 정체성, 우리가 그것을 확고히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영적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그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말미암아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 언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전히 유혹이 오죠.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때로 그 시험과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이 따라오는 그 현실 속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랑거리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자랑거리, 성도의 명예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영광 찬송을 올려드릴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서는 아까도 2층에 올라있지만 여전히 1층 가운데 보이는 것은 답답함이란 말이죠. 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것이 신음소리고 비명소리고 아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그래서 자꾸만 2층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펼쳐져 있는 현실 속에서 실망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보호의 원리 가운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내주는 거야.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더 뛰어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때로는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게으르고 미련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과응보 법칙이 우리의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력과 이런 것도 다 담아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와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 이뤄 가신 분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 실수와 그 미련함과 지악 그 모든 것들 다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내가 너를 빚어내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의 찬송의 그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향한 인식의 그 모든 생각들이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열려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지하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진짜 모든 게 꽉 막혀있고 이런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아까 2층에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힐링이 되네. 그 삶을 여러분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 언약 가운데 부드럽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묵히 일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최상의 삶이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내 형제 6절에 내 형제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외치다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냐.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가장 탁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고상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다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탁월한 삶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에 있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풍년을 만난 제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왜 끝내지 못하느냐.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늘도 내 안에서 뭐 충전시키고 배터리 충전시키처럼 뭐 기도 많이 하면 충전되는 것처럼 원래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에게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닥쳐올 때 환경에 매몰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두려움 빠지고 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들의 벽합함을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 그래서 너희들 그 생각을 할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그 먼저 뭐가 온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그 여러분의 그 모든 그 노력의 동기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넉넉히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징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간다는 것이에요? 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게 있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 진달래꽃 그 시가 있죠. 네? 연변의 약살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곳에 삭비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꽃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네.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를 밟고 가야지 그 하나님이신데 자동차니까 아스팔트를 밟고 가야지 우리 같은 아스팔트를 밟고 가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로서 아스팔트 대신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때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넉넉히 승리의 길로 부활의 길로 가셨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오늘도 내 현실의 그 반지와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의 그 넓은 전망이 좋은 그 2층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탁월한 삶, 오늘 여러분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12장 5절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뭐예요? 순교의 삶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큰 고난 말들이 달린다니까요. 앞에 요단강의 앞에 딱 가로막고 그 번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인내의 경주 끝까지 하며 탄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실패, 실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선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말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왜 부르셨을까요?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삶